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라는 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은 나와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신앙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움츠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감기가 걸려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움츠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신앙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또 때로는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철부지 같은 면이 보여지기도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한이 없습니다. 한두 시간 설교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도 시간이 안 들 것입니다. 사실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보여집니다. 일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죠.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 우리 인간 나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큰 홍수 심판을 내려서 노아의 식구들만 빼놓고 인간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놓으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철부지처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이뻐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 저 개판 부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좀 배운 것이 없고 성경 지식도 좀 없고 또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혜도 좀 무능한 것 같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유능하고 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꽤 많이 합니다. 기도를 시켜도 청산일처럼 줄줄줄 잘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요령도 잘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기도문 사도신경 읽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속성, 큰 속성,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양적 측면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그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지만은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는 그를 쳐서 깎아내리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 쭉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여러 번 느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쭉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내 거울을 삼아야 돼. 내가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성숙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지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어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네 자손을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 주셨나요? 하늘의 별만큼 주셨나요? 하나도 안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 이건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주인이 없었나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거기서 자리 잡고 살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불리했어요. 거기다 또 심한 기근까지 생겼어요. 하란 땅에서 살 때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야,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는데 지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물론 제 신앙 없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왔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바닷가의 모래 별은 둘째치고 하나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착한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또 떨어졌어요. 식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 바라보면서 애굽 땅으로 날아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다시 이 갈대아 우르로 가란 땅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한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고 또 재물까지 얹어서 주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긴 계시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시니까 이때 나타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은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물질 축복까지 받아서 올라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자마자 네겝 사막을 거쳐서 쭉 올라와서 베델 동편으로 가서 전에 예배드렸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애굽에 내려갈 때 예배드렸다는, 제사 지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다시 베델 동쪽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바로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또 결정적인 순간에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어려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네 가지 강한 그 신할 지역, 지금 바벨론 지역,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꽤 강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족장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꽤 강한 왕이었어요. 그 왕 4개 연합국이 가나안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쭉 훑어서 그냥 아래에서 위로부터 쭉 훑어 올라와서 소돔 지역까지, 소돔 지역 왕들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을 정도로 지배 세력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돔 지역
왕들이 엘람 왕을 배반하니까 4개 연합국,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소돔 지역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대비한다고 했는데 힘이 도저히 안 됐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풍성한 곳에서도 그 엘람 왕 연합군을 이길 힘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또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군사 318명과 그리고 또 그때 같이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와 그 형제들의 군사 동맹 관계에 있던 군사들 얼마인지 몰라요. 성경에 숫자를 얘기 안 했으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과 뭐 그거보다 좀 적었던지 한 그런 인원을 데리고 단까지, 저 단은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150km, 200km 가까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습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원해서 재물들을 찾아갖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 그렇게 전투적이고 용맹하고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였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고 좀 겁이 좀 많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아주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뭐 숫자가 저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숫자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 몇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나라 국가 힘이 그 정도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아브라함도 일개 부족장으로서 어느 정도 상당한 조직을 갖고 있었죠. 318명의 식구들, 길리는 식구들이 있었다, 장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부인, 자식들까지 하면은 1200명을 거느리는 부족장이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죠? 1200만 명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부족장이라면은 적은 부족장은 아니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가는 그건 국가예요. 그건 하나의 국가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 부족장 조금 커야 소돔성 왕 이런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아래가 이제 아브라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세력의 부족장으로 있던 아브라함이 그 강한 군대, 4개 연합국 군대를 물리치고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리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입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두리, 떠돌이, 히브리인, 떠돌이 건너온 사람들이다, 히브리, 이렇게 돼서 히브리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의 미약한 세력에, 그것도 변두리 산악지대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 그 강한 군대 4개 연합국,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의 그 군대를 이기고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그 위치가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우두머리급 세력이 된 거예요. 찾아왔으면 포로들도 좀 있을 것이고 재산 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군사들이 쫙 쳐들어와서 뺏었던 재물들 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거예요. 수십 배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포로들도 많이 잡아왔을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 그래도 그 소돔 지역 일대에서 대장 노릇하던 소돔 왕조차도 진짜 아브라함을 우습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그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주 독특한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지역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소돔 왕만 나왔죠. 소돔 왕. 소돔 지역에서는 5개 연합군이 대항했는데 소돔 왕만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나머지 4개 왕들은 아마 다 전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소돔 왕만 겨우 나왔어요.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살렘 왕이라는 것,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하고 같은 말이죠. 샬롬하고 같은 말입니다. 살롬, 평화 이런 것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인데, 이 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멜기세덱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라고 봐야 돼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터 잡고 살고 있던 그 헤브론 산지에서 북쪽으로 조금 한 20여 킬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지. 근데 샤워의 골짜기는 그 아래 얕은 골짜기, 왕의 골짜기.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살기 좋은 골짜기라는 의미죠. 왕들이 행차하고 다니는, 왕들의 사는 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으로 쭉 올라간 이쪽에 예루살렘, 헤브론, 이건 높은 900m, 700m 이렇게 되는 높은 산지이고, 이 쳐들어온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군사들은 왕의 골짜기 그 계곡을 통해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아브라함도 입지 않고 멜기세덱도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 갔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와. 이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상당히 독특하고 뜻밖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천지의 주되신 하나님,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지역신, 그때 농사 짓는 신, 가축을 키우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신,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천지의 주제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에 기록은 없었지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니까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주거라,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고 천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해주셨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양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양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으로 있는 직분이지만은, 옛날에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아니고가 없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든지 아예 다 제사장이 아니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이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을 대행하고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이 그 천지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5, 6, 7장에 계속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축복한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쭉 보면서 알겠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이 소유, 나의 모든 가진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네. 내가 느꼈던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하는 멜기세덱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이분이 알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축복을 받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뺏어온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죠. 20절을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하라. 전쟁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힘이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력 가지고 가서 이겨왔어요. 다 뺏어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 대적을 너에게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이겨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물을 주고 빼앗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재물 얻게 하신 분, 이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물질적 욕심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왔어요. 자기 삶의 환경을 자기 생각대로 좋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애굽에 내려간 실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은 평소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고 했어요. 롯은 오히려 자기 인간적인 계산대로 자기 삶의 유리한 조건을 찾았어요. 계산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요게 살기 좋다. 요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 요게 목이 좋은 자리다. 여기 좋은 자리다. 요거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으로 그냥 그 소돔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내 몸도 지켜질 거고 재산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살기 좋은 문화적인 삶도 살기 좋은 것이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유리하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가축 기르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다. 이 자리 진짜 아주 몫이 좋은 자리다.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 울타리가 무너지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까지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포로의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리가 좋은 자리니 뭐니 차지하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노하고 뺏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마는 것.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다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롯이 좋은 자리 차지할 때 그래 너 그 자리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비켜놔 줄게 해가지고 900고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마물에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거기서 척박한 지역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누가 더 빨리빨리 늘어나야 됩니까? 롯이 빨리빨리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롯이 1000마리가 될 때 아브라함은 500마리, 300마리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롯은 싹 없어지고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드린 것.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뭐 이 종교적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요식 행위로 이 헌금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 어떤 요식 행위로 헌금을 드리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개념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높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기원, 헌금의 기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한 500년 뒤에 모세가 이것이 기원이 돼서 모세가 율법 안에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강요되는 느낌, 율법적인 개념에서 헌금을 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내면 벌 주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드려야지. 이것은 좀 우리 개념에서 헌금의 바른 자세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모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생명 대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헌금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11조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11조라는 이름도 내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11조라는 것이 조항 이렇게 되니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생각나요. 11감사헌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10분의 1 드린 것도 아니에요. 또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제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성숙된 신앙,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1절을 보면은 이제 소돔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이긴 사람의 몫입니다. 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전쟁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조시대 때나 뭐 이때도 전쟁에서 이기면은 저쪽 상대방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갑옷들 다 뺏겨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금은 부치들도 있고, 뭐 재산, 뭐 이렇게 그런 재물도 좀 있고 그래요. 그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화살촉까지 다 갖고 와요. 왜냐면 화살촉은 항상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승자의 몫입니다. 다 갑옷까지 빤스까지 다 훑어와가 가고 오는 그게 다 아브라함 것이죠. 근데 저 소돔왕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 뺏어온 재물은 네가 가져라.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 내 거야. 이건 내가 뺏어온 건 내 거야. 네가 가져라 말할 자격도 없어. 근데 소돔왕이 그런 것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 연합군이 5개 연합군이 해서 대항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마므레 형제들의 그 군사 몇백 명 가지고 가서 다 이겨왔으니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일개 조금 떠오더니 부족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그 강한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내주시고 물질은 가지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막 원래 내 거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또 다시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건 뭐예요? 멜기세덱이 표현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공감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감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가 맹세하는데 네 재산은 내가 한 푼도 안 가져. 하나도 안 가. 다 가지고 가. 다만 나와 같이 동맹해왔던 마므레 쪽 형제들 군사들에게 분깃은 나눠줘야 돼. 그것만 하고 네 거는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왜냐하면은 소돔 한 거만 뺏어왔을까요? 다 가져왔잖아요. 다 소돔 왕 네 거는 내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변두리 소규모 부족장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중심적 인물, 우두머리급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이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얻건 내 힘으로 뭐 좋은 자리, 목 좋은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내 재산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가슴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어떤 데는 안 들어주시고 어떤 데는 들어주시고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시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명예, 신분 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갈 때에 천지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